지금부터 5월 30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개회 찬송 40장 우리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자로 주 앞에 설 때에 먼저 구원받았음에 또 이 코비드-19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감사와 또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는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비드-19의 위협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 건강으로 지켜주심과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예배자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살지 못한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거룩함을 성실해 버렸으며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다른 삶을 섬기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리하며 복음 전함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해밥으로 디도와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화 감동과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온 세상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선교 중보기도 주보 사면에 인도의 타가 종족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국가 내 인구는 54만 명 정도 됩니다. 종족에는 원래는 브라민 신분이었지만 농부로 전락하여 브라민의 지위를 잃었다고 하는 그는 종족 이해가 되어 있고요. 선교장의 요인은 역시 힌두교로 인한 영적 어둠에 사로잡히고 있고, 또 사역자들이 이 타가 종족을 지나치지 않도록 인도 내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각 종족을 찾아 전도할 수 있는 전략들과 그런 방법들이 준비되고, 또 이 지역을 위하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생길 수 있도록 우리 타가 종족, 한번 기도하고 잊혀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입니다. 매주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교회 합심 기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선교단체와 이 땅에 세워진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의 떠나온 고국 대한민국과 북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카나다, 우리의 부모와 우리 자녀들, 또 투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선교 중보국가, 나의 전도 대상자, 코비드-19 백신이 많이 맞고 여러 가지 이제 정상적인 활동이 재개될 것을 기대합니다만, 그래도 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같고, 특별하게 이 코비드-19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섭리와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인도의 타가 종족과 우리 매주 기도하는 교회 합심 중보기도 우리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에는 수많은 채소 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타가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54만 명 되는 이 작은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들고 그것을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알릴 때에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타가 종족에게 믿는 삶이 생기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온 종족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매주 기도하는 교회 합심기도 주님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선교사들과 또 선교사를 후원하고 훈련시키는, 또 감독하는 선교단체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비드-19 가운데서도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북한 땅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원하실 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이바지하는 죄를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카나다, 우리의 부모들, 2세, 3세, 4세 자녀들, 환우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기는 선교 중보국가, 또 나의 전도 대상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로서 제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 전 인류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말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가만히 있어 주의 행하심을 지켜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450장 1절과 5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에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내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1장 27절부터 2장 거의 마무리까지 중간 정도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될 것에 대하여 간곡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 될 때에야 박해하는 사회 가운데서 구원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섬김, 겸손, 또 나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그는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된다. 이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인간이 되셨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섬김과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이야기, 디모데를 보낼 것이다 하는 이야기와 오늘 본문 2장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그리고 이 편지는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썼던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전달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빌립보서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빌립보 교회의 교우로서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향한 사랑,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 또 더 나아가서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는 마음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인지 정말 이 성경 가지고는 잘 파악이 안 되지만 제가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하며 이 상상력이 성경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주관적인 상상력, 추리들, 생각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습들, 또 섬기는 자로서 에바브로디도 같이 섬기는 그런 섬김이 온 세상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는 그 당시 그리스의 여신이 있는데 사랑의 그리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비너스와 같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아프로디테 미와 사랑의 여신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당연하게 그리스 사람이라고 알 수 있죠. 빌립보 성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인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그가 한 일들
그리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낸 내용들을 통하여 한두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하기를 25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함께 수고하였다. 동력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25절에 보니까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영적 싸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일을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정말 전력, 질주하는 목숨을 다하여 싸우는 군인, 그는 전사, 군사로서 바울의 영적 전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자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그리고 주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5절 후반부 보면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 물론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이 가택연금 수준의 옥이었지만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활동의 어떤 자유가 빼앗겨 버렸던 그 바울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하여 이 모금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 모금들이 차게 됐을 때에 그것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마 전달했던 사람, 그 모금을 가지고 바울을 돕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에 파송된 사람, 그래서 너의 사자, 메신저라고 영어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같이 보낸 사람이다. 메신저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한데요. 저는 여러 가지 추측할 때에 결론적으로 제 마음속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음속에 아마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주요한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드는 생각입니다. 설교자였거나 또는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감독과 같은 사람이거나 또는 주요한 사역자로서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26절에 그가 너희를 간절히 사모하고라고 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사역자였기 때문에, 설교자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책임지는 그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로마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보고 싶어하고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오늘 말하는 평신도 수준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주장하고 섬기고 가르치는 그는 중요한 일꾼, 영어 보니까 chief priest라고 그래요. chief pastor, 수석 일꾼이라고 그렇게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좀 상상을 높여서 그럼 에바브로디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누구였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 바울이 빌립보 옥중 감옥에서 전도할 때 그 간수 한 사람 있잖아요. 감옥이 막 흔들리고 무너졌을 때 죄수들이 도망 같은 거 하고 자기를 하려고 했던 아마 그 간수가 아니었을까. 물론 사도행전에 썼던 누가가 그 간수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지만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아마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를 하려고 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예수를 믿기도 하고 제수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세례받았던 그 간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아마 그 간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자주장사 루디아의 남편일 수도 있고요. 어찌하였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 전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시민이 된 거듭난 그리고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자라고 제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상상한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다면 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 죄수가 됐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 불편함이 많다고 하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 교회에게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구원을 복음에 빚진 자로서 그가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수고에 우리는 보답하기 위하여 그분을 도와야 합니다. 제안했을 거야. 이는 제안에 온 교우들이 흥금을 하였습니다. 바울 선교사를 돕자 그는 제안에 빌립보 교우들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자세는 모르지만 온 교우들이 십시일반 자기 형편과 수준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일에 동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들이 은혜에 보답하고 구원받음에 감격하여 바울 선교사를 돕는 이 일에 십시일반 동참하여 많은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뒤에 4장 우리 마지막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16절 너희가 한 분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에바브로디도가 교우들이 헌금한 헌금을 가지고 선물을 구입하고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풍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적은 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말하기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내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내가 full and more. 내가 많이 가졌고 그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며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빌립보 교회들이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초대 교회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우리 김진수 장로님이 미국 시민권자지만 카나다 원주민을 돕기 위하여 고사리와 차가버섯 그리고 송이버섯 등등을 이렇게 사서 그것을 가공하여 파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김 장로님의 어떤 선교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고사리 구입을 합시다라고 강구했더니만 오늘 26가정이 참여하여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좋은 일에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빌립보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형제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헌금이 모아졌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갈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육로로는 1,500km가 되고 50일간 걸어서 가야 할 곳입니다. 아마 걸어서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배를 타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고린도 운하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향했을 거야. 그 길로
그 여정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 가면 6개월이 될지 한 번 가면 1년이 될지 기약할 수 없는, 배를 타고 가다 파손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서로 눈치 보며 머문머문할 때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가 내가 가겠다 자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가 바울 선교사를 돕자라고 제안했던 자라면 그가 마땅히 그가 가야 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많은 신학자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심부름 같은 일들을 왜 중요한 일꾼이 하겠느냐, 그렇게 의문을 표시하는데요. 그는 21세기 우리의 마음이에요. 단임 목사가 심부름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중요한 직분자가 심부름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 갈 때 이들은 중요한 교사 중에 교사였어요. 선교가 중요하다는 일을 알고 가장 중요한 탁월한 두 지도자를 안수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한 명의 지도자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에바브로디는 아마 이 감독들 중에 한 명일 수가 있을 거예요. 공동 지도자야 체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에바브로디는 자기가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설교자일 수도 있고 사역자일 수도 있지만 수석 감독일 수도 있지만 바울을 돕는 이 일에 흔쾌히 자원하여 그 일을 감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바울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그분의 설교를 통하여 복음 전파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것에 대하여 너무 은혜가 크기에 내 목숨을 내어놓고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이 일을 기쁨으로 자원하고 있는 것이죠. 받은 사랑이 크면 내게는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천국으로 엄청난 영광스러운 유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것이 실감나면 실감날수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도 아깝지 않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됐다고 하는 것에 너무 감격하여 내가 이 어려운 일을 자원하는데도 쉽게 자원할 수 있었고 그 일을 감당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할 때마다 저를 비롯한 오늘 교우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불편한 일들은 깊이 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불편해, 하기 싫어요. 그런 거야. 희생이 감당해, 하기 싫은 거야. 돈이 들어, 안 하는 거야. 부엌봉사, 재정부 일, 성가대 일, 주차 안내, 돈 드는 일, 그런 일들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주길 원하는 거야. 어떤 일이 부여됐을 때 항상 내 머릿속에 먼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손해볼 수 있는가? 내가 이익 볼 수 있는가? 내가 이 일을 맡을 때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를까? 우리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딴 사람 하십시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에바브로는 대단한 분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그 책임감을 감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배를 타고 아마 배를 타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를 타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한 2주간이나 시간을 거쳐서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하였는데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을 거예요. 그전에는 물품만 보내줬는데 이제는 물건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에바브로디도가 도착한 거예요. 옥에 갇혀있는 가택 연금을 받고 있는 바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찾아온 작은 손님들, 작은 선물들을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이 만났을 때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사랑을 전달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수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에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돕기 위하여 왔습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2장 17절 1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네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한 이 일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그것은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희생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그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어떤 수고와 헌신에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내가 죽을 만큼 기쁘다는 거야. 너의 수고와 너의 사랑의 선물에 대하여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에바브로디도는 그곳에 머물면서 바울을 돕는 일, 여기에 3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손님을 맞이하는 일, 사도 바울의 수족에 되어서 그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일을 잘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등장하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향수병이라 그러고요. 제 생각에는 풍토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긴 여정 배를 타고 오는 가운데 긴장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피로가 누적되어서 생겼던 병일 수도 있는 거야. 잠깐 1주일, 2주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일, 바울을 돕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형제여, 좀 쉬시지요. 당신 너무 피곤합니다. 당신이 살던 빌립보와 로마는 환경이 다릅니다. 자연이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좀 쉬었다 하시지요. 에바브로디도는 결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보내어서 바울을 돕고자 원하는 빌립보 교우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바울을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데 결국은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된 거야. 바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도착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생긴 병, 2주 만에 생긴 병인지 모르지만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알려졌을 때 빌립보 교회들이 굉장하게 염려했습니다. 바울을 돕기 위하여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바울의 감옥에서 가택 연금지에서 병들 아프다니까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울에게 근심을 더한 게 아닌가, 폐를 끼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노심초사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셔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경을 헤매는 그때에 바울이 그를 위하여 간곡하게 기도했을 거라고 상상이 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에바브로디를 불쌍히 주셔서 그가 다시 깨어나게 되고 몸이 점점 회복하게 될 때 바울이 에바브로디들을 빌립보로 보내겠다 결정을 하게 된 거야. 이 에바브로디를 보내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을 제가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들이 에바브로디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다. 이제 죽게 되었다가 몸이 회복되어서 운신할 정도가 되었다. 이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29절 보실까요?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존경받는 사역자였었어요. 설교자였었습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29절에 보면 바울이 다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에바브로디를 보낸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라라고 재차 3차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아팠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처음 에바브로디를 보내어서 하고자 원했던 일들을 에바브로디가 다 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낙오되어서 중도에서 포기하고 그만두고 빌립보로 오는 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6개월 기한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원래는 1년 동안 아니면 바울이 재판을 받고 풀려날 때까지 에바브로디도 당신이여 그곳에 있으시오라고 아마 다짐하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 출발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보낸 지 한 달 못 돼서 다시 뒤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에바브로디 마음이 얼마나 침울하겠어요. 빌립보 교회들은 이거 실패했구나. 사역의 실패자구나. 괜한 수고를 했네. 사역의 실패자가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냉담한 마음을 빌립보 교회들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한 거죠. 바울이 그래서 에바브로디를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를 너희는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 좋은 일을 계획하고 좋은 일에 헌신했던 그 마음을 보고 그러한 자를 존귀 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 바울의 깊은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에바브로디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빌립보 교회들이 받아줄 수 있도록 실패한 사역자, 중도의 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한 나고자와 같은 그런 자,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역자에 대하여 너희가 환영하고 존귀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바울이 배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굳이 오늘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칭찬하고 있죠.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였다, 함께 군사된 자였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한 일이 전혀 없다. 오히려 아파서 내가 그를 시중되었다. 그가 낫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오히려 나의 사역을, 나의 어떤 생활의 어떤 편함을 깨뜨려 버렸던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깊은 형제애지요. 그 결과보다는 에바브로디의 마음,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그가 알고 그를 다시 회복됐을 때 급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우리 모두는요, 승리한 병사나 군인들과 선수들만 환영하고 그리고 실패한
성공하지 못한 전쟁에서 지고 돌아온 병사들이나 게임에서 진 선수들, 일꾼들을 환영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결과를 보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결과를 보지 말라는 거야. 아름다운 동기,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마음, 죽기까지 이르러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그 헌신된 충성된 에바브로디도의 마음과 자세를 알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를 이전처럼 존귀 여기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박완서 여사가 꼴찌에게 갈채를이라고 하는 수필집을 썼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가다 마라톤이 진행되는 걸 알고 버스에서 내려서 누가 1등을 하는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1등이 들어오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꼴찌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에 느끼지 못하는 감동과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꼴찌 주자의 모습은 고통스럽고 고독하지만 위대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꼴찌로 뛰고 있지만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걷지 않고 고통스럽고 고독하게 보였지만 끝까지 꼬린지지만 향해 달려오는 꼴찌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이전에 느끼지 못하는 감동이 올라왔다 하면서 수필을 썼죠. 그게 꼴찌에게 갈채를이라고 하는 수필집의 제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꼴찌에게 갈채를 보내는 곳입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그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명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상급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고개를 숙이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빌립보 교회를 향했을 때 빌립보 교회는 그를 격하게 환영하고 그의 수고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할 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된 모습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는 대적되는 주변의 환경자와 박해로부터 굳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였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바울이 그 일을 주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빌립보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사역자 바울에게 향한 마음,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항해하여 로마에 도착했던 에바브로디도, 그가 중도에서 그의 사역을 실패했지만 그를 환영해주고 존귀 여기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속에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교우들의 섬김이 어떻게 지금도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빌립보 교회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많아져서 정말 빛을 잃은 이 땅에, 맛을 잃은 이 땅에 정말 맛을 회복하는 소금 같은, 빛을 회복하는 등불 같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헌신, 사도 바울의 형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다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우들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우리 1절과 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크시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크시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여러분 하시는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복이며 선물인 것을 알고 살아있음에 가정을 가짐에 직장과 일터를 주심에 섬기는 교회를 주심에 이 땅 카나다에 살게 하심에 코비드-19 가운데서도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여 11조 성경헌금, 감사헌금, 각종의 헌물을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에 담겨있는 우리의 기도와 헌신 또 우리의 소원들을 들으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령과 진정과 예배가 드려지며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먹이고 입히는 사랑의 헌금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 한두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온라인 성경 공부로 지난 40일 동안 우리 36명의 참여자가 한 분도 나고자 없이 정말 은혜롭게 공부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목요 오전반, 목요 저녁반, 그리고 주일 저녁반 참고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앞으로 2기생들이 6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화요일날 3번 공부를 나누어서 합니다. 지금 31명이 신청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끝나면 아마 9월부터 제3기가 시작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분들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나다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우리 김준수 장로의 후원을 위하여 고사리를 공동 구매합니다. 4파운드 한 팩에 120불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영복 목사에게 6월 2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다 모아서 제가 공동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패송 435장 2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435장 2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우리 5월 30일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날마다 진리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남녀종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처럼 헌신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바울 같은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쓰러지고 실족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